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소중한 이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을 생명을 더 연장받는다고 해도 그건 정말 큰 복이지요. 하루를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 히스기야는요, 무려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약 시대가 되면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 주셨다면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복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든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지 못합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죠. 여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여기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누구를 먼저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사를 찾을 수도 있고 약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찾았고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약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죠. 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선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게 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란 말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심히 통곡했다. 여기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라우트 주 바이넨 그랬잖아요. 아주 큰 소리로 막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아직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개혁의 열매를 이제 따야 된단 말이죠. 열매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개혁은 다 해놓고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죽게 됐느냐? 중년의 나이에, 노년도 아니에요. 충분히 산 것도 아니에요. 중년의 나이에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했다는 건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이면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예, 왕이 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아이고, 왕이 다 우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그 왕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진심을 다 쏟아서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운다는 것은 뭡니까?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애절함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빨리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보면은 중간에 뜰이 있는데요. 그 뜰을 다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부릅니다. 야, 이사야, 너 빨리 저 히스기야에게 돌아가가지고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리고 15년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가 빨리 되돌아가가지고 누구에게 그걸 얘기를 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5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드리면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뭐 그냥 건성건성 대충 기도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이거 다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보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보일 수도 있지만 거짓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새벽 미명에 아직도 해가 떠오르기 전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뭘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찬양이 돼버리고요, 감사의 조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해결도 안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조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뭐가 됩니까? 예, 복이 되는 겁니다. 복.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됩시다. 네 번째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막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신하가 왕에게 나가듯이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죠? 예.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가가지고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모르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속이고 거짓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대화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제일 기뻐하십니까?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이유는 기도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보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만 딱 보면 안 됩니다. 기도의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이유,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이유,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면은요, 반응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대요. 첫 번째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안 믿어진대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3개월 후에 죽어야 되고 6개월 후에 죽어야 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현실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대요.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생긴대요. 화가 난대요. 왜? 죽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는 실제로 교회 직분자인데 그런 걸 봤어요. 체험했어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저도 뭐 진짜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모르죠. 우리도 그렇게 아마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죠, 그죠? 네. 자, 우리가 히스기야의 경우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 너 힘들지? 용기를 가져. 위로해야 되잖아요. 위로. 예. 아니면은 야, 내가 너의 그 질병을 고쳐줄 거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 기쁜 소식은 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죽지만은 그러나 용기를 가져, 힘을 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 사람에게 이제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너 반드시 죽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원망하지 않았죠. 바로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은 이 죽을 병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기도한 겁니다. 즉시 기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을 믿지 못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할 생각도 못했겠죠. 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가 기도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것이다.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내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면 살 수 있다. 그분은 내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막 거꾸로도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빨리 또 할 수 있고 거꾸로도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시공간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이 이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전 지구적인 사건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막 비가 쫙 내리는데 옆에는 또 비가 안 내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 15년도 연장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은 죽지 않고 데려가실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 아비장 한인교회 방문했잖아요.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현지인 비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보리 코스트 아프리카인 비서가 있는데요. 이 비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요,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도 막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예. 일을 막 그냥 척척척척척척 막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 봤는데요, 아주 듬직하게 생겼더라고요. 믿을만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께서 어느 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목회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그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사모님이 몇 번씩을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딸이 3살이 됐는데요. 3살 때가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 딸 다리가 있잖아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3살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3살짜리가. 그래서 뭐 의사도 찾아가고 뭐 약도 쓰고 뭐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일자로 딱 되더래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는데 이걸 바르게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내시는 분인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얘기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질병에 걸립니다. 치료받지 못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가 옵니까? 이런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쓰나미가 몰려오면은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난단 말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이 쓰나미도 없앨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내게 이런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의 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목록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뭐 아브라함 쫙
에녹 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많아요. 예. 이분들은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나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은 나라를 이긴대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다니엘 그렇게 한 거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분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문을 당했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지 못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병자들, 불치병자들,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너 내가 치료할 줄 믿느냐? 딱 물어봤어요.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아비장 한인 장로교회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거기에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데요. 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데 11조를 내니까 막 11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교회도 운영하시고요. 거기 현지 신학교도 운영하시고요. 현지 교회를 150개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분들 목사님들 사례비도 주고 뭐 하는데 다 주는 겁니다. 이 두 분 장로님이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시는지.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수학의 천재가 있었어요. 수학의 천재.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수학의 천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2시간을 프랑스어를 공부를 딱 하고 난 뒤에 프랑스어를 했대요. 2시간 공부.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예.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니까 그렇게 참 크게 쓰임받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막 수학의 천재고 2시간 만에 막 언어 하나를 막 말할 수 있고 이런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네.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뭐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뛰어난 지능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능이 있든 없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몸에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 아멘. 믿음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요, 인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안트로포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인간은 옆으로 사람만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 물질이나 뭐 이런 걸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뭐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 여러분, 하늘을 왜 쳐다봅니까? 새를 바라보기 위해서 쳐다보는 그게 아니죠. 그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